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도 별로 좋지 않고 외모도 아주 흉하고 성격도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로드 조지 헬이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니 미어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자기도 두려워하는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름이 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정말 지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드 조지 헬은 미어와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주 자상하고 그리고 인자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제니 미어에게 청혼을 하고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된 헬은 날마다 자기 위선을 가면 뒤에 감추고 인자한 모습으로 자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쁜 성질을 감추고 자기의 외모도 가면 뒤에 숨기고 그렇게 나날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 헬의 친구가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 헬의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지. 그런데 놀랍게도 헬의 얼굴이 가면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주 흉악했던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헬의 부단한 내면의 갈등이 가면 속의 자신과 가면의 자신의 모습과 같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막스 비어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의 줄거리입니다. 인간의 갈등을 묘사한 작품이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노력하는 만큼 선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선해질 수 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는 보이는 나와 내면의 나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원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그런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의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까지 그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전엔 주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믿음의 모본으로 생각하죠. 신앙의 사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번뇌에 우리는 놀라게 되죠.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기도 해요. 신학자 가운데 이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사건이냐 아니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냐 라고 연구하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듣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엔 고민과 고통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고민과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너무 좋죠. 예수 믿기 전엔 고민과 고통이 끊이질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민과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죠.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교회 서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소연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대화를 마무리 짓고 그 사람을 쫓아내다시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열심히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날의 설교의 주제가 이런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르자. 십자가 주님을 따르자. 그런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은혜란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말미에 어젯밤에 찾아온 노숙자가 예배당 들어와서 뭐라고 소리를 치더니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옮겼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사건이 이 맥스웰 목사님의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했어요. 내가 그 노숙자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됐는가? 아니면 그렇게 내보내는 게 맞았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나 맥스웰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 노숙자를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In His Steps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고민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 사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만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긍정에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예쁜지 기쁨으로 키웠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가정이 풍랑입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이 딸아이의 죽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젠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딸아이 죽고 남과 여자가 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난 그 아이, 정말로 마음에 묻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남편과 부인은 그 묘지에 찾아가죠. 어느 날 남편이 그 묘지를 찾아가서 그 묘지에 무릎 꿇고 있는데 마침 그때 부인이 그 묘지를 찾아가는데 먼 발치에서 남편이 묘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외면해 버릴까? 나중에 올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기다리게 됐습니다. 한참 지나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돌아오다가 이 부인 만났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 마음을 전혀 헤아리질 못했다고. 모든 게 내 잘못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부인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크다고. 당신 마음도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내가 당신 마음도 헤아릴 수 없었다고. 그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가정이 재결합하게 됩니다. 힘겨운 일을 겪었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대가 없는 용서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용서는 값없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큰 용서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 그러면 당당하게 걸어야 되는데 인생이 절대로 그렇게 쉽지 않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고민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싸우려는 두 개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 사람의 본성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갈등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엔 아직도 옛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 본성과 새 본성이 함께 있을까요? 아니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나간 것이 불현듯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신약적 교리 가운데 칭의와 성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구원받았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그 감각이 무뎌져서 또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구원받느냐. 그런데 그건 내 공로로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한 거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그걸 justification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싸워야 됩니다. 성화되는 거죠. sanctification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언젠가는 영화된다 그러죠. glorification. 영화되는 삶을 향해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바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는 내가 잘하라 그런 말합니다. 난 내가 잘하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날 잘할까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나보다 남이 더 잘할 때도 있죠.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부분은 나보다 남이 더 잘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이 더 잘할 때도 있죠. 내가 나를 잘한다 그래도 외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잘하라.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조차도 여러분이 직접 보는 얼굴, 직접 볼 수 있는 얼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얼굴은 사실은 거울에 비춰진 얼굴이지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봅니다. 상당히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봐요. 우리는 내 얼굴을 직접 보질 못해요. 거울 비춰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직접 보는 사람들이 더 정확할 수 있죠. 가끔 대학교 동창 만나면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많이 검어졌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대학 다닐 때 제 머리카락이 반백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반백이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모르냐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머리 하얗다고. 그래? 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뒤에 주로 머리가 흰머리가 반백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거 별로 무뎌서 뭐 흰지 검은지 신경 안 했는데 친구들의 기억 속에는 머리가 하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내가 잘할까요? 내가 잘한다고 해도 때로는 남이 더 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쇳덩어리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생인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옛 자아가 지배하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끌려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성품, 옛 자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습관되고 남아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되는 아무 생각 안 하면 거기에 끌려갑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 교인 가운데 행상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그런 뜨거운 믿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분이 믿음이 좋아지신다. 그런 생각하고 목사님으로 참 기분 좋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말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내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퇴하고 믿음 생활하다니 그게 뭐 믿음 생활은 은퇴하고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 대충 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땐 고민하지 않던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장사하면서 적당히 하고 속이고 하고 숨기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양심의 법이 나를 찌릅니다. 도저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은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나는 누군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과 같다는데 남의 말이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하는 내가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나를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신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해도 생각하는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게 내가 아닌가? 조금 넘어가세요. 마지막 연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군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 것이외다. 오 하나님. 그렇게 끝나죠. 남들은 성에서 나온 성주와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담대할 수 있냐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간수의 발자국 소리에도 움츠려 있는 자신, 탄식하고 있는 연약한 자신을 자기는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보네퍼의 시의 마지막 한 조를 연결한다면 바울의 고백과 같지 않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인간의 갈등의 모습이죠.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믿음에 든든하기 때문에 그럼 좋겠어요. 때때로 그렇게 믿음이 든든한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갈등에 빠지기도 해요. 저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분이 시험에, 저분이 저런 절망에, 우리 연약한 인생에. 그래서 어떤 때는 원하지 않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갈등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지만이가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여기에 강철이 있습니다. 이 강철을 그대로 팔면 5달러에 팝니다. 이 강철을 가지고 말의 편자를 만들면 10달러에 팝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강철을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300달러에 팔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이 강철을 가지고 면도 칼을 만들면 3,000달러에 팔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걸 더 두드려서 더 강한 쇠로 만들어 정밀한 시계 부품을 만들면 3만 달러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 그러나 두들기고 연단할수록 강도는 높아지고 가치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연단 통해서 더 위대한 존재를 만들기 원하실 때 있습니다. 워지만이는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대답이 그에게 돌아왔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했대요. 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좀 흔들리면 원망이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꿈꿨습니다. 그가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배를 타고 그 앞에 큰 바위가 솟아나 있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바위를 걷어내 주랴 아니면 수위를 높여서 물을 풍성하게 해서 그 바위가 아무렇지 않게 너를 건너게 해주랴. 워지만이가 순간 생각했답니다. 바위를 뽑아내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위에 어떤 바위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대답했대요. 주님, 바위를 걷어주지 마시고 수위를 높여서 그 양자강을 잘 건너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이 높아졌어요. 바위가 다 그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워지만이가 생각했습니다. 아하, 내게 있는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의사는 워지만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청년 시절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워지만이는 80세월 이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갈등 없는 삶을 살기 원해요. 나는 고민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주님 말씀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부딪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하고 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길 걸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